구약성경 111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 제2계명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본문의 표현대로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거기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상과 형상,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요. 우리 번역상은 보면 이 우상과 형상을 각각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문의 표현상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 형상이라는 것이 우상을 설명하고 있는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즉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런 형태로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그냥 다른 신들의 어떤 존재, 이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것에 대한 계명은 1계명에서 지금 다룬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세울 어떤 존재도 두지 말라. 이게 다른 신 섬겨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이란 존재 자체를, 신적 존재, 신적 대우를 하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계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2계명은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우상 자체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어떤 것들의 형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냐? 하나는 여러 신이라고 불리우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근데 그것과 함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기 2계명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이것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십계명을 풀어가는 분들 중에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규례와 알려주시는 것이라면 2계명은 이 예배의 방법,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1계명이라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문제다. 어떻게 예배할 거냐? 하나님이라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어떠해야 될 거냐? 그런 부분으로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형상을 만드는 예가 있느냐? 이스라엘에는 구약 성경에 쭉 나타나는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상, 우리 아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위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말씀들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그 신이다, 그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 상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그 에봇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래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던 예복이 에봇이. 그런데 그
예식대로 방식대로 뭐 12보석을 흉패로 붙이고 뭐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복 에봇을 나중에 보면 이게 우상처럼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집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8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미가 집안에서 자기가 어머니 돈을 은을 이렇게 훔쳤다가 들통이 나니까 저주하는 것이 무서워서 이 은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은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만드는데 신상과 에봇을 만드는데 이 에봇이라는 형태가 신상뿐 아니라 에봇이라는 이것 자체가 대제사장의 예복이라는 이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처럼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어떤 이미지로 만드는 것, 어떤 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상의 이 형상을 만드는 것, 이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나는요, 실제 존재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이미지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 우상이라는 겁니다. 형상화된다는 건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어내어진 존재, 이것이 우상이고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건 실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만들든지, 뭐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만들든지, 뭐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든지, 에봇이라는 예복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고 뭐 의자나 이런 어떤 자리로 만들든지, 어떤 것으로 만들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이미지는 하나님 존재가 아닌 내가 보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마음과 욕심과 또 우리의 관점을 담은 이미지로 형상화해낸 진짜가 아닌 가짜의 이미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설명하는데 이 우상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이 시대는 아이돌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연예인들 보면 뭐 전부 다 아이돌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근데 이 우상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여기 김지찬 교수님, 정신대의 교수님이 그런 설명들을 쭉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소녀시대, 뭐 애프터스쿨, 뭐 소녀시대는 이제는 뭐 요즘은 최신 아이돌에 들어가지도 않는, 최신이 아니라 이제는 뭐 아주 그냥 원로에 들어가는 그런 애들이긴 하지만 소녀시대를 대표적인 아이돌의 뭐 대표적인 출발들로 뭐 또 진행들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소녀시대는 사실은 소녀시대가 비추어내기를 원하는 건 한국의 10대 소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인 것처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고 있는 이미지는, 형상화한 이미지는 한국의 10대 소녀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다. 한국의 10대 소녀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거기 보면 소원을 말해봐, 그 내용들을 보면 뭘 드림카를 타고 가게 해줄게, 난 너의 지니가, 나도 이거 보면서 가사를 봤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현실이 이 땅의 소녀들의 현실이냐? 아니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10대 소녀들의 현실은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하고 방과 후에 남아서 보충하고 학원 가서 학원 공부하고 독서실 가서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돌아와야 되는 게 이 땅의 10대 소녀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이 아이들이 원하고 그리는 이미지를 담아낸, 형상화해낸 그것이 아이돌이라는 겁니다. 애프터스쿨 이야기하는, 애프터스쿨도 똑같은 방식. 이 땅의 10대의 방과 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도 춤추고 자유롭게 자유를 만끽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걸 할 수 있는 이 땅의 10대 방과 후는 없다는 거예요. 2PM, 이 땅의 10대 소년들 그런 이미지들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10대의 오후 2시 2PM은 학교에 매여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 현실이 아닌 원하는 대로 그려내는 이미지가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상을 담아내는 것.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은 거기서 해소할 수 있어요. 그 이미지들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이미지들을 거기서 풀고 거기서 보고 뭐 이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화가 우리에게 젖어들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면 신앙에도 삶에도 실존과는 다른 이미지를 그리는 것, 이게 실존인 것 마냥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 우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담아내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려내버리는 그것이 바로 실존과 상관없는 거짓 존재로 만들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연예인들, 연예인들의 실상이 어떻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들이 청순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요, 청순한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구별되고 깨끗하고 그런 삶을 사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들이 담아내고 있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어쩌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조차도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화 시켜버리고 그걸 내가 따르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닌가. 오늘의 우상의 문제는, 오늘의 이 형상을 만드는 문제는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화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키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왜 형상을 만드는가? 이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은 왜 형상을 만들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이 형상화된 이미지들, 이 우상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만들어내는가? 하나는요,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신상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신상들을 만드는 데는 이 사람들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 보이지 않는 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신,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능력을 나타내는지 모를 이 두려운 신을 형상 안에 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 신의 임재가, 신의 능력이 바로 형상 속에 임재해서 내가 그 형상을 소유하면서 신의 임재를 갖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신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위로와 그런 힘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드라빔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보면 조그마하게 휴대용 신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 신의 형상들을 만들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의 임재나 신의 존재를 나와 함께 하고 있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었고, 또 하나의 존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신상이라는 것은 신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조종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 신은 능력이 많고 자기들이 이제 생각에 믿기에 크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신상이라는 이 자그마한 물건 속에 깃든 신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고 구하고 다루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형상대로 신의 이미지나 신의 모습들을 빚어가면서 거기에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들이면서 이 신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게끔 그렇게 다루는 통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이 신상들, 형상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목적과 이 왜곡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아이고, 나는 감히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것 들어주십시오. 이것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40일 금식할 겁니다. 굉장히 좋은 형태 같아 보입니다. 경건의 형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40일 금식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정말로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또 다른 형상으로, 또 다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미신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계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절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형상 속에 가두어 버리거나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기를 원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사실 신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것은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라는 대표적인 가나안의 신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의 신들을 이들은 어떤 종교 형식으로 다루느냐면 이들이 제사라는 종교 형식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하면서 특히나 가나안의 이 제사 종교 형식 중에 그 남녀의 혼음, 성관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든 그 참여한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든 그러면서 신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남신과 여신,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자극을 해서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도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결과 내리는 것이 뭐냐? 비라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초적이고 이상한 그런 종교가 있나 싶은데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신을 자극해서 정성을 들이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자극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신을 자극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어내는 게 가나안 종교의 구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약에 기독교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인 대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찾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고민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해 가기를 원하는 건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이 이계명의 이 문제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또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요. 보면 우리 하나님 왜 그리 쪼잔하셔가지고 사람도 안 하는 질투를, 사람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하나님이 하시나. 그런데 질투라는 것에 대한 우리 좀 그 개념적인 정의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투는 학자들이 그 두 가지를 비교한 학자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어로 envy라고 그러죠. 부러움, 시기심, 부러움이라는 감정과 이 질투라는 두 가지 감정을 비교를 하는데, 이 envy라는, 부러움이라는 감정은 1대1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저런 거 되게 부럽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질투라는 감정은 세 명이 이루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삼각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나와 당사자가 있고 이 당사자에 대한 다른 관계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유발되는 게 질투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든 것에 대한 감정이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없이는 질투라는 이 감정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딴 눈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딴 데 마음을 빼앗기고 딴 데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딴 데 드려질 그것들을 빼앗겨버리는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질투하는 좀 사실은 특징 자체가 다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이 적극적이고 얼마나 깊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인가를 대변해 주는 말이 사실은 질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5절 맨 끝부분이,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갚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는 뭐 좋은 거니까 괜찮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인 1000대까지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그거는 좋은 거고, 이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는 여기에 또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걸립니다. 왜 하나님 요즘 세대에 국가도 연자제를 안 쓰는데 이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묻는다고 하시는 거냐? 이건 가계에 흐르는 저주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3, 4대라는 개념 자체도, 이 당시에 3, 4대라는 개념은 한 세대의 단위로 본다는 겁니다. 대가족, 한 집안의 단위가 3, 4대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을 보냐면,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언약이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전번에 제가 출애굽기 시작을 하면서 서론을 하면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이 시대의 중동 지역에 나타나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형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빌어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약의 당사자의 범위를 3, 4대로 두고 쓴다는 겁니다. 3, 4대가 언약의 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어기면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한 그 목숨으로 갚겠다, 아니면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값을 이렇게 치르겠다, 그 우리에 해당되는 게 3, 4대의 범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단위로, 언약의 한 단위로 제시되던 것이 3, 4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구약에 몇 번씩이나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갚는 것이고, 아버지가 받는 것이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의 죄에 대해 아들이 갚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자기가 갚을 것이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3, 4대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고민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절하지 말라 말합니다. 특히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형상의 문제를 정말로 고민하실 것이, 이 형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형상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PPT 준비되셨죠? 골로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보이셨답니다. 우리는 다른 형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이미지화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시랍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빌립아,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를 더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되겠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그러면 실망이 좀 되죠. 고작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밖에는 안 됩니까? 그런 좀 실망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왜곡된 형상들입니다. 깨어진 형상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루어가는 것이 이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의 영적 존재, 하나님의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이게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아니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 이것을 계속 개발하고 경험하고 키워가고 자라가고 성숙시켜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2계명 형상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실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체를 가진, 그 형상을 가진,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들을 이루어가며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비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목표가 뭐냐? 그 방향이 뭐냐?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형상에 가두려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형상화된 이미지로 만들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감정과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의 죄된 본성상 배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삶을 유지해가지 않으면,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갈림 속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에 가두고 형상으로 조종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가며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우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형상화, 이미지화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리며 만들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혹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과 함께하는 그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려내는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건 놓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던 삶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 통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형상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며 빚어가며 하나님 그 이미지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며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통해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며 누려지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자라가며 성숙하며 커져가는 부유하고 풍성해져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형상 가운데 가두고 내 이미지 속에 가두고 내가 그리며 내 뜻대로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이 없도록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예배라는 형식을 빌어 기도라는 형태를 빌어 종교라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며 선포되며 고백되게 하셔서 하나님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삶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